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에 놓고 좀 분주하고 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시고자 이렇게 달려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삼위 하나님이 동원하셨는데, 성부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시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구원의 보증이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라, 바울이 이제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어서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일생일대 최고의 지식이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책을 봐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무한하신 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성경,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 이걸 봐야 아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금방 깨달아진다면 이게 기적이죠? 이 성경 앞에서는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먼저 기도하죠. 성령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 말씀 듣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라고 밝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그 기록한 사람들을 감화 감동해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깨닫게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 보니까 인도에서 달나라 뒷면에까지 보내는 우주선을 이제 보내는데, 얼마나 기술이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 놀랄만한 인류사의 길이 남는 그런 지식이 있고 과학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도, 지식도, 인류사의 길이 남는 그런 지식도 사실 이 땅에서는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은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지식, 성경을 통해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식인가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옛날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편에 이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님이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뱃사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공께서는 철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사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학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사공님은 그동안 무의미한 삶을 살았군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3분의 2 헛살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있다가 교수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문학은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또 고개를 저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또 얘기해요. 사공께서는 인생의 3분의 2를 헛살은 것입니다. 근데 배가 중간쯤, 강 중간쯤 이제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구멍이 났는지 틈새로 물이 차 올라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교수님이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는 이제 뱃사공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수영은 할 줄 아십니까? 수영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철학만 공부했지 책 가지고 공부만 했지 헤엄치는 법은 모릅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공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살았습니다. 그 재미나는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살려주는 지식이 돼야죠.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가져야 그게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은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고 참된 지식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보내는 편지에도 마찬가지. 골로새 1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다 가졌으면 좋겠다.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만 해도 2번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 3장에 오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현세 기복적인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거의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바울이라고 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기도 안 했겠어요? 위협을 당할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 축복을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그 구구절절히 편지에도 보면은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바울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신의 경험까지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런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들은요, 옛날에 천국 간 지 오래된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입신의 경지입니다.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도 아닙니까? 바울도 삼층천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보다 훨씬 깊이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J.I. 패커 고인이 되셨는데 정말 귀한 20세기 최고 신학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전 세계에 수천만 권이 팔릴 정도로 우리나라 성도들도 참 많이 읽었고, 이번 푸른 초장에 보시면 제가 책을 소개해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수 있으시면 꼭 읽으십시오. 너무 귀한 책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 보니까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다 주셔서 결국 18절 이하에 있는 대로 이 세 가지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총명의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뭐냐?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18절 19절에 보면, 그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도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18절 초도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당체 몰라, 도대체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으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이 깜깜한 동네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하게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이잖아요. 어둠에 살던 우리들이 빛을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꺼놔봐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다 보이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도. 성령이 너희 마음을 조명, 빛을 보여주시면 이제 세 가지를 깨닫게 될 거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부귀, 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세 가지 뭘까요? 자, 18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참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이 계시와 지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미없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니까 탄식만 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가 있었잖아요. 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 임하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왜 기도할까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참뜻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 그 넘치는 은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까지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것을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이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보면은요, 보화를 마음에 이렇게 보화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할머니, 수백억 자산가 할머니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뉴스에 났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째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했어요. 이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겠어요?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우리가 모시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있는 거 싫으세요? 사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불편할 것 같아요. 왜? 조금씩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씩 나쁜 짓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아예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아무 때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편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매우 불편할 것 같아요. 예. 술 한잔 하려면 자꾸 이렇게 막 걸리고, 그죠? 거짓말 하려면 자꾸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 같고, 그죠? 믿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령이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기 전까지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불편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데 이걸 좀 꺼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자고로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게 좋다. 이게 옛날 얘기지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적당한 거리,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불편해요. 이런 생각, 무의식 중이라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조명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빛을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야죠. 권세 있는 사람, 난 사돈의 팔촌 누구, 청와대 누구, 지금은 청와대는 아니지만 그게 정말 자랑인 줄 알고 복인 줄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세상 사람 나 모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자녀로 이렇게 택정하시고 불러서 세워주셨는가. 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기쁨이 없어. 감사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받았다 그러는데 권세는 무슨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권세. 악한 영들 앞에서 그 대단한 힘, 예? 귀신 들리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담력이 생기고,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앞에서도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절간 앞에 가서도 예전에 주님을 긴가민가 했을 때는 누가 뭐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 대웅전 앞에 이렇게 딱, 내가 우리 봉화산 밑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오가면서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산중턱 이제 뭐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옛날에 좀 그랬어요. 신내동 그쪽인데 정말 시골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좀 내려오면 절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거기를 기웃거려 간 적이 있어요. 대웅전 앞에 오는데요 갑자기 막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봉은사 소풍을 갔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봉은사. 지금은 뭐 번화 도시죠. 옛날에 그 앞에 무슨 참외밭 뭐 이런 거 천지였어요. 아이 그때 내가 20살만 넘어도 땅 한 평 살 텐데 거기 봉은사. 소풍 갔다니까 거기 뭐 옆에 시골이야 시골. 그런데 가니까 뭐 사천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우에 막 칼 들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어이구 부들부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런데 봐도 별로 뭐 그렇게 이건 나무 쪼가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뭐 별거도 아니네 하고, 소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 수술대 앞에 제가 뭐 몇 번 이제 전신 마취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일 모레 기도해 드렸어요. 아침에 나도 서너 번 전신 마취를 했어요. 목사인데 전신 마취 수술을 앞에 놓고 수술대 가기 전에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마취 끝에 깨어나다 헛소리 할까? 아니면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끝?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마취하고 나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 전에 불안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까막눈이 되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밝히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원수 앞에 두려워 떨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의 영광, 이 기업이 뭐냐?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가 유산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누굽니까? 야곱, 요셉, 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100세 거의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사를 기다리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 종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종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이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유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어요? 네. 기업을 주신다 말이에요.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유업이 뭐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게 오늘 2절 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을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 않을 때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땅 한 평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100년 쓸 거라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살 집이 있느냐 말이에요. 준비됐느냐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절 말씀에 옛날에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영국의 제임스 2세 이 임금 때 번역된 영어 성경, 수백 년 전이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됐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들이 많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택들이 많도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번역이 제일 좋아요. 나는 항상 이 번역을 생각할 때 지금은 그런 번역 없어요. 현대어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도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제임스 왕의 시대에 번역된 성경만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들이 많도다. 한 번도 맨션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택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임스 왕 번역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매우 인간적이고 이 세상처럼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두 번째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유산으로 기업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가 이걸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그 시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뜨여지게 되면 이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깨닫기를 원하노라. 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100년 살 집만 얻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 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살 집을 얻어야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에요. 이 복을 계시와 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도라 그 말이에요. 네, 이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여기 이제 1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거 이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우리의 호적이. 그런데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 죄에 목매여서 노예로 살던,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질질 이러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호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감옥에 갇힌 가족 위해서 막 힘쓰고 돈 쓰고 백 쓰고 그래서 풀려나기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군대 아들이 가야 되는데 힘쓰고 백 쓰고 뭐 돈 쓰고 뭐 이래가지고 안 가기도 하더라고.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하여튼 이런 일이 광망 있었어요. 이야, 그 권세 있네, 힘 있네, 대단하네. 그거 가지고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자녀로 있던 자, 죄에 목매여 있던 우리들, 아주 천한 우리들, 비천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웬 은혜인지 우리를 독생자 희생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또다시 기도하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와 같은 지식을 갖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2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다 거치지만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 이미 우리 죽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죽었다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살려주셨다. 이 능력이 누구의 세상 누구에게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겠어요? 법무장관에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셔서 마음 눈이 밝히 열려지니까 아하, 우리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엄청난 신분 상승 변화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세 가지 기도. 사도 바울이 첫째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성령이 너희 마음을 밝혀주신다면 세 가지 일어날 텐데 이걸 원한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참뜻과 소망 얼마나 큰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 그 영원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 영이 임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 영이 임하고 지혜 영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떠져 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런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가는데 한 문장이 쉼표 하나도 없이, 그게 지난주 설교 본문 아닙니까? 3절에서 14절. 근데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23절 쉼표가 하나 없어요. 그 긴 문장이 한 문단이 한 문장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편지 읽다가 숨이 멎어서 죽었대요. 응? 편지 보니까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써서 쉬지 않고 읽다가 그냥 숨이 멎어서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숨 쉴 틈이 없이 그 받은 은혜, 최고의 박을 받은 은혜 흥분 상태요. 그 쉼표 없이 일필휘지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에도 쉼표 하나 없이 그냥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가네요. 감옥 안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복인 것을 바울이 깨닫고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여 지금 구구절절히 기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조용하게 반주하시는 동안에 1분만이라도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둘째,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 주실 정도로 이 큰 능력에 하나님 감사하시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잠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큰 능력을 입은 우리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정말 믿음의 삶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자 달려나와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성의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약속 믿고 드리는 예물 올립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또 우리 장로님 먼저 천성에 보내드리고 장례를 마치고 슬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유족들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유업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 땅에 남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